내가 하늘 아래 땅에 거하면서 하늘 위의 교리를 지킨다. 그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늘 위의 교리는 뭡니까? 계명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명령. 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내가 있는 곳은 캄캄한 어두운 곳이고 거긴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다.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세요. 사탄 마귀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산다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려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돼. 생명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거룩한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빛이라, 참빛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세상을 이긴다.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피조물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피조물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의 흙이니까. 그런데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한 것을 나라고 계속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킨 것이 뭐냐? 그게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여러분이 드리면 여러분은 올바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올바로 듣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왜? 옛날에 나도 그렇게 잘못 깨달았을 때는 이상한 소리 들렸으니까 따라가질 않았지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아 성장하고 보니까 그게 진리의 길인데, 그게 참된 길인데, 그걸 내가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걸 다 배제해버리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잘난 맛에 산다. 그 육신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내 계획한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가는 거죠. 제멋대로 간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서 세상에서 내가 출세해보겠다. 세상에서 무언 걸 이뤄보겠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든 명예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든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교에 있는 관원들이나 선생들이나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시는 거 봤습니까? 책망 안 하세요. 왜? 책망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책망한다고 듣습니까? 안 듣지요. 책망하실 필요를 못 느껴.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인내의 말씀, 예언,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통변하는 거, 갖가지 기적 행하는 거, 믿음을 행하는 거, 또 통역하는 거, 방언하는 거, 또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서더벌이 설명하잖아요. 그게 성령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참빛,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함께한다. 성경 그 말씀이에요. 참빛이 내게 들어오면 세상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되는 거지. 그럼 내가 빨리 깨달아야지.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이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년을 걸렸다. 3년 동안을 밤낮 없이 같이 동고동락하고 나서 3년 만에 고백하잖아요. 선생님이지.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 이제야 믿느냐? 너희가 믿는 데면 됐다. 난 이제 가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시면 읽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깨닫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 일어난 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오경을 통하여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보고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을 핍박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인 내가 와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예, 그들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이들에게 주셔서
완성되게 해달라. 왜?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거든요.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조식에서 35개 팀을 만들어서 유대인들 집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천국복음, 왕국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왕국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6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되면 7째 날은 1000년 동안 쉬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7째 날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고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서 살롬하고 평강을 빌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유숙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천국의 신비한 내용들을 다 전수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갖가지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서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 가지 명령하시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그 집에서 나올 때 너희 신발에 묻든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뭐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썩어지니까 아예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이미 목욕했느니라 발만 씻으면 돼. 왜 그래요? 발로 걸어다니니까 거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먼지가 묻으면 안 되니까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경 읽으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왕복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받아들인 사람들 병도 치료 안 받고 귀신도 나가고 갖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신바람 나서 지금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악령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귀신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저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시잖아요. 너는 유대인들하고 같지 않아. 너희들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세상에 육신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야 깨닫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완성됐을 때 저자들이나 사도들의 모습하고 완성됐을 때 사도들의 모습을 올바로 잘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잖아. 어?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단강에서 성령 받으신,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어야 되지. 2000년 전에 선택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들뿐 아니라 이들이 가서 전할 때 앞으로 듣고 믿어야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언제까지? 여섯째 날 마지막 6천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방해한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방해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 일대, 마게도니아 일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적이 누구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린치를 가하고 할 때 폭동을 지나받은 그때는 로마 사람들이죠. 바울이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니까 이방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리 작은 시골이 아닌 곳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헬란말로 유창하게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이 도에 집중하게 됐는지 자세히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모인 군중 앞에서 계단 위에서 말씀 전하는 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상류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매질하고 솔직히 다 설명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자기가 우두머리니까 내가 증인으로 보증 쓴 사람이다. 그런데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똑같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다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나한테 비쳤다. 그 빛 때문에 앞이 안 보이게 됐다.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음성 들려줬는데 주여 누시나이까 그 유대인들 다 듣는 앞에서 그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청중 앞에서 바울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열리고 사실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이를 부득부득하며 이런 자는 세상에 살려둘 필요가 없다. 죽여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병영으로 끌려 들어갔다. 바울이 밝히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죄도 묻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때려? 그러니까 그 중대장이가 그러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자냐? 난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도 타치를 못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바울이 그 필립 집사 집에 있을 때 이미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엄청난 시련을 당한다. 결박당하고 어려운 심한 시련을 겪는다. 너 바울이 개의치 않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마지막 이 길을 가야 된다면 나는 간다. 여러분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갓난 아기들로서 잘 양육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바울 서신에 밝히잖아요. 14년 동안을 내가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했다. 바울은 말씀 전하면서 노는 적이, 쉰 적이 없어요. 아시아 일대든 마게도니아 일대든 예루살렘이 있을 때든 안디오키가 있을 때든 자기 손수 일하면서 약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 구제하면서 열심히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데 전념했다. 나를 비교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안일하게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게을러 가지고 바쁜데 어떻게 그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습니까? 남들이 전해주면 그거 들으면 되지. 세상 그렇잖아요. 하늘의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종교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일요일 날이 뭐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날이 뭐든 상관없잖아요. 특별히 12월 달 지금 막바지 아닙니까? 가는 데면 가는 곳마다 기쁘다 곧 오셨네. 얼마나 또 크리스마스 캐롤 송한다고 얼마나 난리 핍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절정이 와 있어 지금 목전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맞아요. 당신이 볼 때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실 때 정상적이고 사도들이 볼 때 정상적이야. 이게 하늘 아래는 우상의 제국이다. 연기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내가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궁핍과 환난이 따른다.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데도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조언하고 권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참빛이 시작됐잖아요. 그 참빛이 유대인들이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몇째 날까지? 6째 날까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겠다는 그 징조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입고 온 것을 믿으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징조를 보아하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방인에게 때가 언제입니까? 지구 한 바퀴 딱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여 눈이 띄어 보인다.
나의 책망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